아멘. 예. 하늘가족교회의 부르심, 하늘가족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그냥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어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다 똑같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으니 예, 어느 교회를 가든 같은 겁니까?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마음에 좋은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교회가 뭐 따로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마다 저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또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 교회에 독특한 부르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또 재능도 주시고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들도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죠. 우리도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각 개인에게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죠? 주님께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는 부르심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으로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지만 또 그것 위에 또 다른 그 교회마다 다른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뭐 사역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선교에 힘쓰고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뭐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교회마다 다른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두 동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늘 가족의 삶이 하늘 가족 우리 교회 하늘 가족 교회 이름과 여기 계속 말하는 하늘 가족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늘 가족, 그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에 배웠었고 지난 주에는 우리 두 분은 못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하늘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언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큰 거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하늘 가족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본문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두 개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이래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누가 세우시는 거라고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뭐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서 이 그 반석이 도대체 뭐냐?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저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는데 이 반석은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지만 그것에서 더 지나서 제자들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베드로만 알았겠습니까? 그죠? 알아보고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했을 때 너희들 제자 공동체의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반석 위에도 중요하지만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땅 위의 교회는 각각의 교회들이 뭐 지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 동네에도 한 5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어떤 뭐 세상의 영향력과 어떤 그런 것도 이 세상의 힘도 이 교회가 서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하늘의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뭡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깨어 있고 건강하고 이 교회의 그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아닌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기관 이런 것들로 전락해 버리면 그 문이 닫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문이 닫혀 버려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 교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었는데 이것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중에 요즘에 많이 만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영혼들의 부모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사는 많은 가정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곳이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의 미래를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의 미래를 너에게 맡긴다. 문을 열어주라 라는 이야기죠.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또 이것을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 봤는데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만물이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뭔 사람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건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뻥 뚫려가지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만물을 누가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니까 이 망가진 세상, 깨어진 세상을 예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다시금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교회도 역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쓰임 받는 주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허무에 굴복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과 맥이 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가, 인생 하나하나가 허무에 굴복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과, 그리고 각 가정들, 어떻게 가정을 아름답게 바르게 의미 있는 가정 생활을 할지 몰라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럴 때, 우리 이 시대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도 역시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더 문화 역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 세계, 온 세계 만물까지 망가지고 훼손되고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해가는 주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에서 넘어서서 넘어가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주체로 세워진 존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부터.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삶의 현장,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또 이 사회와,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더 나아가서는 회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에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해가는 그 주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의 꿈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막말로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기쁜 일이겠죠. 그죠? 낭망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오히려 세상에도 없는 어떤 불법과 불의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 한국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의 일반적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여러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대단하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유일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고 바른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니까요. 이 세상에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놨어.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설교 안에 보면 표 있죠? 표 보면은 이제 그 출발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인 거죠. 현재가 아니에요. 사실 이전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서 한번 보면 출발점은 맨 밑에서 보면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죠?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좋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큰 복을 받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 엄청난 복을 받죠. 우리가 받기는 받아.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네 이 기복주의는 뭡니까? 자신만을 위한 복을
기복주의라 그래요. 자신만을 위한 복.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축복. 나만 받으면 돼.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옆에 말씀 있죠?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나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원론적인 영성. 목욕탕 영성. 목욕탕 영성이라고 어떤 분은 말하기도 할 것 같아요. 목욕탕. 뭡니까?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성과 속을. 거룩과 속된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술 먹으면 속된 거고, 주일날 거룩한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 주스 포도 주스를 마시면 거룩한 거고, 술자리에 가면 세속적인 거고, 교회에 있으면 거룩한 거고.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술자리에 맨날 가서 앉아 있는 게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어떤 정말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만날 곳이 거기밖에 없어. 그가 원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을 속되다, 잘못됐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가서 이거 끝나면 뭐 할까? 뭐 재밌게 놀까? 어디를 놀러 갈까? 이거 생각한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이원론적인 영성이 뭐야?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며 난 죄인이잖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돼. 이 이원론적인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싹 씻어내고 간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영성이다. 세상에서 막 때 막 많이 묻혀갖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싹 씻고 간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뭡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심령도 강해지고, 그죠? 마음도 크고, 영적으로도 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장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더 사랑스러워하시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성과 속을 나눠가지고 여기서만 잘하면 되고 저기는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옳지 않은 부분이죠. 또 세 번째 뭡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것은 뭐 요즘 뭐 굉장히 심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늘 아까 처음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실 때 막 올 때 아유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바로 옆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 인사를 못하지만 서로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동산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산교회 같은 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과 앉아가지고 인사 한번 합니까? 그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항상 인사하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해요. 야, 교회가 지하철이냐? 지하철에서는 옆 사람하고 인사할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앉아 있다가 내 목적지에 다다르면 일어나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교회. 옆 사람을 모르고 옆 사람에 관심 없는 교회.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상관없는 교회. 철저하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 인사 좀 시키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 굳이 인사하고 싶지 않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네 번째, 교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물자와 교회 모든 시간과 교회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통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잘 편하게 잘 모실까? 어떻게 카페도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성도를 관리하고 이런 거에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에 중심이 있느냐. 교회의 물자와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 우선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는 현세 중심의 예배입니다. 현세 중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예배의 중심이 있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배합니까? 위에 있는 거. 그죠? 위에 있는 거.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다 끊고 이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이 순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다 끊고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너한테 달려있지 않아. 나한테 달려있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현세 중심적인 예배는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중심가치, 우리의 중심가치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소망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두 번째, 교인 중심에서 찾는 이 중심. 그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예산이 예전에는 우리끼리 요새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게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예산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예. 넉넉하지는 않고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산의 사용이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데로 향하고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세 번째,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진실한 공동체로. 진실한 공동체. 동창회 가서도 할 수 있는 얘기, 술자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막 편하게 막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못해.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밖에 나가서는 흉어물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교회에서는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영성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균형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복주의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안팎의 변혁으로 바뀌어야 된다. 안에 우리가 안으로 복을 받았을 때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한 복을 받아서 내 안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이 모습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바깥을 변혁시키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목요일 날 그나마 뭐 잠깐 그 앞을 청소하는 이유도 매일 하는 거지도 않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잠깐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만 뭐 우리 교회 막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밖에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막 엄청 내가 그렇다고 제가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뭐 교회 이 지역을 엄청 사랑하고 그래서 뭐 하는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는 거죠. 그죠? 흉내내 보는 것이죠. 예수님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죠. 조금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형상으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흉내내서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사실 균형 있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부족하면 여러분 여기에 뭐 요만큼 깨져서 이 컵에 이만큼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아무리 차봐야 요만큼밖에 안 찬다면 여기를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 다 낮게 있겠지만 이렇게 균형 있는 성장을 해나가는 것, 이 5가지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중심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하늘가족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거기 써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5, 6 빼고 그 공동체 이다까지 시작. 하늘가족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함께 살아 이 시대 이 지역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삶으로 드러내어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예, 이게 우리 하늘가족교회 여러분에게 예전에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사명 선언문, 우리 하늘가족교회 존재 이유, 존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조금씩 바뀌어질 거지만 중심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1부터 6번까지는 중심 가치, 이 사명 선언문에서 나온 중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며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살아 진실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 이 시대 이 지역의 이웃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뭐 저기 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용이동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역 공동체, 물론 우리 가족이 여기 살기는 하지만 우리 하원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하원이가 딱 오면서 이 동네에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오게 됐으니까. 자, 그죠? 4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찾는 이를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5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회복과 치유하는 변혁 공동체. 6번째, 주님의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 5가지에다가 지역 공동체를 넣어가지고 우리는 지역을 떠나서 붕 떠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까지 해서 만약에 또 우리 또 신림동에서 만약 이사를 오게 되면 지역 공동체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 5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 있죠? 찾는 이에서 뭐로? 찾는 이에서 뭐로? 변혁자로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죠? 한 사람이 찾는 이로서
전도 받아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혁자를 하면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찾는 이로 와가지고 그 채로 끝까지 찾는 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 30년 돼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한번 우리 이걸 구호로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호 준비. 이러면서 얍보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그렇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3번.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아멘. 그죠? 여러분 뭘로 가셔야 됩니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변혁자로 가셔야 됩니다. 변혁자로.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찾는 이에서 변혁자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찾는 이에서 차탐예라고 써 있으면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교회, 우리 아직 가정교회 교회 이런 건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셀, 구역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만 지역 공동체니까 우리가 지역을 추구하니까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생기면 지역에 이제 가정교회, 셀, 구역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뭐가 또 생길 수 있겠어요? 기도회도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도회 한번 하려니까 너무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한번 모이자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서 이 지역에 성도들이 생기면 또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다른 모임도 생길 수가 있고 그 가운데 가정교회도 생길 수 있고 건강한 가정교회가 생기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가 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교회, 건강한 구역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성도가 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회복과 변혁을 이루는 자에서 그리고 변혁자까지.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하늘가족교회 최종 목표다. 그죠?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그죠? 이 시대는 변했는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막 익숙지도 않은 구식으로 할 수는 없죠. 본질적이지만 현대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가족교회의 목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에 동참하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뭘 해야 됩니까? 비전 그리고 전략을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써여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12절의 앞부분이 전략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성도를 일하게 하는 거. 그죠?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전문 사역자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파트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목사가 되든 아니든 간에 평신도든 간에 삶을 들여가지고 온전히 사역하는 사람들, 전문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 그러니까 11절은 전문 사역자들은 11절에 나온 전문 사역자들을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사역하도록 뭐라 그랬지? 구비하는 것. 그죠? 구비시키는 것.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장비를 딱 갖추게 하는 거. 이렇게 영어로 이키핑이라고 하는데 잘 딱 능력을 갖추게 해서 쫙 펴면 이렇게 장비가 쫙 있고 능력을 다 가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전문 사역자들이라면 성도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목사님 저 일도 하고 거기다 또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뭐 신방도 잘해야 되고 뭐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게 성경적인 그런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갖춰가도록 능력을 갖춰가도록 하고 봉사일을 맡겨주고 사역을 맡겨주고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자기의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그렇게 하여서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목사가 능력이 없어요. 별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목사님 다 다르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함께 해가는 거죠. 성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되고 그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하늘 가족의 지난주에 배웠던 하늘 가족 그리스도인의 가진 특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자 하나님과의 아버지라고 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자가 갖는 특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거죠. 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양손을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허리 손 뭐가 잡히십니까? 뭐가 잡히십니까? 지방, 살의 핵심 지방은 어떤 존재예요? 축적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죠? 축적은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지방. 그게 지방이죠. 근육은 뭡니까? 받은 것으로 일하는 게 근육이죠. 그죠? 받은 것으로 일하는 게 근육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근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육. 여러분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용하는 근육이 돼야 돼요. 그거를. 그죠? 그러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이 되는 거예요. 지방. 쓸데없는 거예요.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이게 운동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살아야 돼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나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 내는 거죠. 물질도 사용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드리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간도 사용해야 돼요. 시간도. 실제로 우리가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적지나 문화재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거대한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막 만든 성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 같은 걸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야, 저 돌을 어떻게 잘랐을까? 저 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저 거대한 바위를 가지고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저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 가져오는 건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걸 잘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잘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돌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거대한 바위를 먼저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거대한 바위에다가 바위에 결이 있답니다. 결. 돌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 바위에 결이 있잖아요. 돌 같은 걸 보면 그 결을 따라 구멍을 뚫어요. 조그만 구멍을, 약간 깊숙하게 조그만 구멍을. 그 결을 따라 구멍을 딱 뚫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참나무 못인데 나무로 만든 못이야. 참나무로 만든 못을 이렇게 딱 박는답니다. 탁탁탁탁 박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물을 붓어요. 물을. 예. 지금은 이제 저기 뭐 쇠가 있으니까 쇠로 갖고 때리기 하지만 없을 때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나무가 불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돌에. 그래갖고 그 결대로 쭉 들어왔던 그 나무들이 계속 바깥으로 팽창하니까 이게 결국 어느 순간에 쫙 그 길대로 딱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영광 그리고 우리 하늘가족교회에 대한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야, 이거 뭐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연약하고 막 입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교회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용의동에 세울 수 있을까? 커다란 바위에 뚫린 구멍에 박힌 그 참나무가 물에 딱 불면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젖어서, 말씀에 젖어들면, 말씀에 젖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에 젖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구멍에 힘이 가해지고 반드시 거대한 바위와 같은 이 세상도 우리가 도저히 쪼갤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지역의 이 거대한 바위 같은 이 지역도 반드시 쪼개지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비전과 전략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동참할 때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우리가 얘기한 말로만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아유, 네가 뭘 하겠니? 뭐 되겠어?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들, 이거는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가감히 떨쳐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반드시 아름다운 교회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